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주를 이룰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전체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땅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텐데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 안을 낸 것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 속에 지금 라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좀 어색한 측면이 있죠. 왜냐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조상들로부터 그 땅에 있다가 요셉 때 나왔지만 벌써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또 광야 생활까지 거치면 오랜 세월이 겪기 때문에 그 요셉 때 그 인물들은 다 안 계신 거죠.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처음 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바뀐 첫 케스의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낯설고 그리고 좀 뭐랄까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정탐꾼이 간 곳이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의 집,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근데 전 본문의 내용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이미 그 정보가 새서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사람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여리고가 지금 어떤 상태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런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줄 뿐 아니라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하죠. 그 배려하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그 살려줄 수 있는 살게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속에서 라합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한 것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들을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한 그런 일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을 위한 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큰 그 힘을 실어준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로 등극하는 그때에 이 정탐꾼들이 와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모든 정보를 줌으로써 그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을 얻은 거죠.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소식을 알고 있고 그들이 행했던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그런 모든 사건을 다 소문이 퍼져 알기 때문에 그들의 간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보들을 줌으로써 여호수아가 이제는 들어가서 그들을 공략하면 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실제적인 현실과 현상과 또 사람들의 상황을 듣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기생 라합이 있었다는 거죠. 기생 라합.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한 일은 어찌 보면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또 그 영향은 또 라합에게도 굉장히 큰 가족의 역사를 새롭게 바뀐 거잖아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므로 라합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왜 정탐꾼이 왜 라합에게 옵니까? 그 자체가 위기였고 또 그들을 숨기는 것이 위기였고 그들을 돌려보는 것이 위기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에게도 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또 정탐꾼은 또 라합의 위기였지만 라합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런 그 입체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신비라는 말은 그냥 어떤 우리들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가지고 신비라고 하지만 가장 생활적이고 가장 평범한 속에 이루어지는 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신비 뭐냐? 제가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신비예요. 그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수고도 안 했고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 바로 예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거는 진짜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정탐꾼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일로 인해서 그 라합의 가족이 다 살게 되는데, 그 라합은 어떤 인물이냐? 그 인물에 대한 것은 신약에 와서도 라합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라합의 인물을 아주 크게 조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읽으셨지만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거기에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느냐?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살몬이거든요. 살몬. 그래서 룻기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서부터 보아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살몬이 누구냐면 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비롭죠. 그러니까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이 그를 숨겨주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잖아요.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족을 다 살려요. 살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몬과 라합은 결혼까지 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그리고 누굴 낳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나중에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그가 누구냐?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증조모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그 역사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사건인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라합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뭐가 붙죠? 기생라합. 기생라합. 기생이란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생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가장 아름다운 위치로 승화시킨 것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누구누구 하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라합에게 기생이 붙이면 그것이 이렇게 추해 보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로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가 이룬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과거의 업적이 굉장히 불완전하고 굉장히 안 좋아요. 학교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요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학력이 부족하니까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사람들에게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 인물들은 과거를 조명할 때 그 과거의 안 좋은 이력이 도리어 부각되는 겁니다. 부각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사람들에게 별로 인식도 좋지 않고 삶을 살지 않고 이미 다 망쳐놓은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과거를 추억하긴 하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이력이 도리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추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그런 것이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과거의 이력은 결코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부각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라합 앞에 붙인 그 기생은 기생들에게 좋은 본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비록 나의 이력이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나라 전체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한 그 사람이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위대한 누구도 아니라 기생 라합이 그 선상에 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사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요. 역사의 신비를 낳은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기생 라합을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은 뭐 내용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지만 다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여정을 알았던 거죠. 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그런 많은 그런 적들을 만났지만 그거를 물리칠 수 있게끔 하셨고, 또 그런 얘기만 들었겠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들이 뭐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들이 40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이제 요단강까지 왔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이 이미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알 정도로 그들의 막강한 그 힘,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행했던 일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이 기생 라합이 알고 이제는 정말로 그런 것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신념 때문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 행동은 결코 가볍지 않은 행동이었고, 그것이 나라에 또 역사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룬 인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어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고 별로 큰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의 신비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비의 선상에 집사님, 권사님, 저 또 우리 밝은교회 모든 식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